2023년 1월 29일 주일 말씀 핵심입니다. 주일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다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9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1970년도에 선생님은 25살 때 150년 된 초가집을 부수고 흙 벽돌집을 다시 짓고 산기도 다니면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예수님께 저 취직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영, 예수님의 영이 선생님의 방에 와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취직하고 싶다고 해서 나 예수가 너를 취직시켜 주려고 왔다. 네가 원하는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은 선생님을 데리고 여러 군데 좋은 곳을 보여주셨지만 선생님은 예수님이 데리고 간 그곳을 보니까 평생 동안 그 일을 하기에는 기쁨이 없어 보여서 나 이거 안 하겠다고 취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곳을 선생님이 여기저기 견학을 다니면서 생각을 해봤지만 선생님은 평생 동안 그 일만 하라고 하면 기쁘게 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 되겠다고 취직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선생님은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너 나를 따라다니면 내가 너에게 돈도 줄 수 없고 너 고생도 많이 해야 된다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런 건 다 내가 해결하면서 따라다닐게요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떠보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고생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이건 진심이셨어요,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그 앞날을 예수님은 미리 보시고 진짜로 실제로 미래에 고생과 고통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산기도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께 성경을 배우면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땅은 전부 다 하얀 백지로 보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큰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축소 확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생님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축소된 것이나 확대된 것이나 모양은 같다. 그런데 축소된 것, 확대된 것이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를 뿐이다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비법이 뭐냐면 큰 것은 축소해서 봐야 잘 보이고 작은 것은 확대해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 이런 거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붓을 받아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흰옷 안쪽을 젖히면서 옷의 속주머니에 있는 붓 한 자루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옷 안자락에 있는 붓을 꺼내 들고 선생님에게 던져주셔서 선생님이 순간 그 붓을 받았습니다. 붓을 잡고 예수님을 쳐다보니 예수님은 옷 안쪽을 보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붓이 없다. 내가 쓰는 붓과 너에게 준 붓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에게 주신 그 붓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붓과 똑같이 붓대가 아주 컸는데 붓대를 선생님께서 손으로 쥐어보니 한 움큼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듯이 똑같이 그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시는 그대로 선생님도 따라서 그렸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 서서 예수님의 옷을 보니 예수님은 아주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아주 근엄하고 인자하고 흠이 없고 아주 젊었고 예수님의 키는 2m 50cm가 넘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계란형이고 예수님의 얼굴은 명화에서 보았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닮아 있는데 수염이 없이 아주 깔끔한 예수님 얼굴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주위를 보니까 모두 하얀 백지장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서 있는 곳도 전체가 백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축소 확대를 그리신 후에 그 다음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그리셨는데 선생님이 따라 그리기가 아주 쉬웠답니다. 한참을 그림을 그리다가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옮겨서 20m나 멀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아, 예수님, 가시면 간다고 말하고 가시지 왜 그냥 가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바로 앞산으로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은 산 정상에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수도 생활 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지고 있던 붓을 한 자로 선생님께 붓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앞산 정상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그대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직접 예수님을 보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때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산은 100m 정도 높이였습니다. 월명동 앞산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선생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선생님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은 예수님께 붓을 하나 받았는데 한동안 예수님이 붓을 주신 뜻, 이게 뭔지 선생님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나에게 붓을 주셨지? 그림을 그리라는 건가? 그림을 그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경기도 광주에서 7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영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에 붓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붓을 들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성경이 특별히 더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아, 붓이구나.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선생님은 나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미 다 써놓은 신약 성경 말씀을 쓰라는 뜻은 아닐 텐데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왜 붓을 주셨을까? 계속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선생님이 직접 잠언도 쓰고 설교도 쓰고 선생님이 직접 도표도 그리는 거를 선생님 스스로 자기 자신의 행함, 설교 쓰고 도표 그리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께 붓을 받은 것이 이런 의미이구나. 드디어 선생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에게 붓을 주신 후에 바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예수님이 주신 그 붓이 신약 말씀을 증거하는 붓인지 예수님 재림 때 쓰는 천년 역사의 붓인지 헷갈렸었습니다. 예수님은 붓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은 드디어 선생님께서 예수님께 배워서 적는 그 말씀을 계속 적으셨잖아요. 말씀의 내용을 보고서 선생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에게 주신 붓, 그리고 예수님의 붓, 이거 크기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아서 한 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 옛날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붓은 그 신약 시대 옛날에 하나님의 신약 말씀을 받아주시는 붓이었고요. 선생님이 예수님께 붓을 받았죠. 선생님이 예수님께 받은 붓은 그 붓으로 받은 말씀, 선생님이 기록하신 말씀들이에요. 이게 모두 신약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었고 그 후에 보니까 예수님께 배워서 이 시대에 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신 붓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예수님께 이 붓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선생님이 직접 붓을 받고 본인이 행한 것을 보기도 하니 깨달았어요. 무엇을? 아, 이것은 천년 역사의 붓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선생님이 받은 말씀 중에서는 신약에 해당되는 말씀도 많아서 선생님도 헷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약의 말씀은, 잘 들어요. 신약의 말씀은 문제였고, 천년 역사의 말씀은 답이었던 것입니다. 자, 신약 말씀을 풀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신약 말씀을 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역사에 행할 일들을 설명했다, 기록했다, 적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적으신 그 말씀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예수님께 붓을 받고 나서부터는 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온다.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온다.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정말 오늘의 중요한 제목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예수님의 육이 아니라 예수님 영의 재림이다. 이것을 선생님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선생님은 예수님께 받은 붓을 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셨죠. 선생님은 44년 동안 예수님께 받은 붓을 잡고 44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시대 말씀을 외쳐왔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계속 44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천년 섭리 역사를 44년 동안 펴온 것이 모두 예수님께 받은 붓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예수님께 받은 붓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남긴 신약 말씀을 예수님께 배워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풀어주셨고요.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역사 동안에 행하실 말씀의 붓이었구나를 선생님께서 이제 깨달으신 것입니다. 행해보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붓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신약 말씀을 푸는 말씀이었습니다. 푼다, 이것이 바로
시대 말씀, 새 시대, 새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이 주신 붓이 바로 천년 역사의 붓이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봐요. 성경의 말씀을 풀어야, 성경의 말씀을 풀어야 새 시대를 실천한다. 성경의 말씀을 풀어야 새 시대를, 새 역사를 실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풀지 못하면 딱딱한, 익지 않은 생고기 덩어리와 같아서 이걸 먹을 수가 없고 소화도 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썰고 다지고 끓이고 익혀서 이렇게 풀어야 그 맛있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풀어야 새 시대, 새 역사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예수님의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셨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은 영계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영옥에 있는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노아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의 영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영옥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이 영계의 옥에 가서 영옥에 있는 이들을 만날 때까지는 시간이 무려 24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영계 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영이 영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옥에서 나온 영들은 이제 드디어 신약 주관권의 영이 되어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옥에서 나오지 못한 영들은 지금도 아직도 거기에 그대로 영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말씀이 생명 역할을 하니까 뭐요? 말씀이 생명 역할을 하니까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영계에서 3일 동안 전하신 그 복음은 영계에서 복음을 들은 영들, 그들을 통해서 영계에 계속해서 전파가 되었고, 또 예수님은 육계에서도 3년 반 동안 육신으로 직접 전하신 그 복음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땅에서도 계속해서 전파되어 왔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3년 반 동안 땅에서 전한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지구재상에 전해져 왔고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후에 영옥에 가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도 그들은 영옥에서 듣고 믿고 나온 그들로 인해서 영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까지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중요한 얘기예요. 영계에서도 복에 갇힌 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육계에서도 사망권에 있는 자들이 생명권으로 돌아오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영은 제자들을 만났다.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그 예수님은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 예수님은 모두 다 영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 바울도 예수님 만났죠? 전부 다 그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을 만났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록했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중요한 말 나오죠?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다시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예수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또한 영으로 예수님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정확하게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육체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생님께서 7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도 육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바울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막 연락이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사울아, 너는 왜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이 바울의 눈이 멀어버려서 바울이 순간 앞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바울은 바로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 전도되기 전이죠. 바울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놀라서 어찌할지 모르고 당황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네가 나으려거든 내 제자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아나니아의 세례를 받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되면서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육체가 아니다. 그 첫 번째 증거, 바울을 전도한 예수님은 영이었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 두 번째 이야기.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육이 다시 살아났더라면 예수님의 육신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바로 즉시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해서 살아났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의 몸으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신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렇게도 통곡하고 울고 슬퍼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났더라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여기 육체가 살아났다. 나랑 같이 가자.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지. 나 예수 육체가 살았으니 같이 가자. 나와 복음을 전하자. 역사를 펴자.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슬피 울 일도 없고 제자들이 자기 생업, 본업으로 돌아가는 일도 없었겠죠. 고향으로 낙향도 하지 않았을 테고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육체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비통해하고 슬퍼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지하고 잔인한 자들이 온갖 혈기와 분노를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에게 극적인 고통을 주면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엄마 마리아가 다 보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은 영으로 다 지켜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면 곧장 예수님의 육신은 어머니 마리아 앞에 다시 나타났을 거예요. 어머니, 저 살아났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육체로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었는데 이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마리아야,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것을 가서 제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방 한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방 한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몇 마디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갑자기 사라져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났다면 왜 금방 사라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도 통곡하던 제자들을 만나서 오래오래 이야기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가르쳐 주시면서 늘 연속해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몇 마디 말씀하고 곧 사라져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영 안이 뜨여지면 예수님이 보이고 이 제자들의 영 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즉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이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 되셨기 때문에 영이시라서 순간만 보이고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났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잠깐만 보이고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육신이 살았더라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창으로 찔린 곳들, 그리고 예수님 온몸의 상처가 아직도 다 낫지 않고 피투성이일 텐데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만큼 찔린 상처가 3일 만에 다 완쾌되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잔인부도하게 죽인 자들에게 예수님의 육체가 나타나서 그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 육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보이고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영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난다 하면서 제자들은 다시 또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땅에서 떠나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영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했습니다. 그때 하늘로 가실 때 예수님의 영이었죠? 보았죠? 영을 예수님의 영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150억 광년도 더 되는 먼 곳 천국까지 순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외치면서 밤낮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긴 세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 성경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가 저 멀고 먼 천국 150억 광년도 더 되는 그 먼 천국에 예수님의 육체가 즉시 가서 예수님의 육체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것은 150억 광년도 더 되는 그곳에 가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승천해서 가신 것입니다. 자, 2000년 동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긴 세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억 명도 넘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영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자꾸 나 예수의 육신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데 나 예수의 육체를 본 자가 있느냐? 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후부터 2000년이 지나기까지 오늘날까지 나 예수의 육체를 본 자가 어디에 있느냐? 나 예수의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는 재림을 기다리니까 절대로 영으로 다시 오는 나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다. 나 예수의 영으로 살아서 나 예수의 영이 부활했다고 믿는 자만 영으로 재림하는 나 예수를 맞이한다. 나 예수가 너 선생에게 가르친 대로 그대로 전해라. 나 예수의 육체가 되어서 나 예수가 가르쳐준 복음을 전하면서 나 예수의 영과 같이 천년 혼인잔치 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선생님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선생님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죠.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온다. 나 예수와 같이 인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그들을 이 시대의 신부로 구원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하늘에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예수님의 영은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육체만 기다리게 되니까 성자도 맞이할 수 없고 성자와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도 맞이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살았다.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다라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고 성자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의 육신을 쓰고 역사를 펼치려고 선생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셨어도 반드시 육신이 있어야 되니까 육신을 쓰고 행하시니 예수님이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할 일을 다 하십니다. 자, 영의 재림입니다. 영의 재림. 재림 때는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신다.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예수님의 영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만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영을 맞아야 된다. 성자와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아야 시대의 신부가 되어서 천년 혼인잔치를 한다. 이것을 모르면 사탄들이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영이 육신을 통해서 오시는 그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자는 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절대로 맞이하지 못한다. 그러면 삼위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를 못하고 자녀의 주관권에서 끝나버린다. 구약 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은 자녀로 부활되지 못하고 구약인들은 종에서 끝난 것과 같다. 항상 오는 자를 맞으면 과거에 믿었던 위치보다 한 단계 차원을 높인 자가 된다.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맞이한 자는 종에서 자녀가 되었다. 이 시대에도 육신 쓰고 오시는 예수님의 영과 성자를 맞이하는 자들은 자녀에서 신부가 된다. 삼위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천년 혼인잔치를 한다. 근데 문제는 사탄이죠. 이 사탄 놈들은 소림 때도 무지한 자를 쓰고 막았고 이 사탄 놈들은 재림 때도 이 무지한 자들을 쓰고 막는다. 그러나 아는 자는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다 멸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시대의 눈을 뜨고서 삼위와 예수님을 맡고 따르는 신부들과 함께 이 시대의 천년 역사를 펴나가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섭리사는 신약 때 성경에 예언한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언하신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1290일도 다 이루었고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1335일도 지금 이루면서 가고 있다. 하나님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는 자들의 육신을 쓰고 역사를 펴 나가신다. 모르는 자는 아는 자들이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면서 가도 그래도 모른다. 아는 자만 알고 아는 자만 삼위와 예수님과 함께 시대의 역사를 펴 나간다. 모르고 기다리는 자는 육의 눈이 다 닳도록, 영의 눈이 다 닳도록, 혼의 눈이 다 닳도록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머물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이 그러합니다.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같이 즐기고 따라오지 않고 미련하다고 비난하면 외면해 버려라. 아는 자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삼위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좋아하면서 모시고 산다. 핍박하는 자들은 모르고 핍박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는 자는 아는 것으로 참고 이기고 기뻐하며 간다. 자, 중요한 얘기, 결론 나오네요. 결론 말씀. 말씀을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하면 무엇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하면 그들이 앞장서서 전한다. 제일 중요한 핵심보다 고로 잘 가르쳐 주기다. 잘 가르쳐 주기다. 잘 가르쳐 주기다. 예수님께 지혜롭게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의 육신을 쓰고 가르치게 하여라.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끝.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일 말씀,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다. 같이 상고했습니다.